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익숙한 구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멸망과 영생 두 단어가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지금과 같은 불의한 구조 그대로, 지금과 같은 반환경적 삶의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 가능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의 방향, 또 관계의 태도, 또 삶의 방식 등에 관한 어떤 근원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또 매일 뉴스에 접하는 환경 문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또 그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데 이 문자적 번역을 따라서 영생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듯 합니다. 일찍이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추구하며 살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지만 나이 들의 모습을 별로 느끼지 않은 30대, 40대의 젊음과 피부와 또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정말 무병장수한 이것을 우리 시대의 영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영생은 죽어서 저 세상에 영원히 살되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꿈을 다 이루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또한 영생으로 여기곤 할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죽을 때 살아있는 종들도 함께 매장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금속도 함께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던 그 삶을 저승에서도 계속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아주 비싼 묘지를 준비하고 또 큰 금액을 들여 굿도하면서 고인의 저승에서의 명복을 비는 경우도 없지 않기도 한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람은 영생을 기대하고 또 꿈꾸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영생은 바로 이런 걸까요? 바로 어떤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일까? 한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질문했던 그 영생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영생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물은 영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늘이라고 하는 저 장소와 땅이라고 하는 이 장소, 두 장소를 구분해서 땅이라는 장소에서 하늘이라는 장소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나가는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 두 시대로 시대를 구분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메시아 보내심을 통하여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하늘과 땅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땅을 버리고 하늘이라는 곳으로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말하자면 성경은 두 시대를 나눕니다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세대, 그리하여 죄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시대, 에덴 동산 이래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것을 인생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하고 대다수가 살아나가는 바로 그런 세대를 이름하여 지나가는 옛 세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그 세대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멸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표현하자면 하늘을 떠난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땅 위로 하늘이 임해야 됩니다. 독생자가 오십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으로의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의 땅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하늘을 떠난 땅이 하늘과 연결된 땅이 됩니다. 하늘이 임한 땅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단과 죄의 통치를 받던 하늘을 떠난 땅, 지나가는 옛 세대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하늘이 임한 땅,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통치자가 달라지고 또 다스리는 법과 구조가 달라지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총체적 내용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구원, 이름하여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어떤 나라가 하늘로서부터 통째로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관계 속에도, 영역 속에도, 모든 땅 위에도 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이지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이 세상은 하늘을 떠난 땅인데, 이 땅 위에 하늘이 임해야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하늘이 임하게 됐을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사렛 사람 예수란 한 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므로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됐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깊게 이 땅에 임하게 됐습니다. 하늘은 정말 나지막하게, 또 더 나지막하게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탄, 이 땅을 지배하는 죄와 사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죄와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지요. 이렇게 함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옛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메시아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와 또 여전히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지나갈 옛 시대, 두 시대가
공존 중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은 이 땅, 하나님이 지은 이 하늘 중에 땅을 떠나서 하늘로 이동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이 옛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대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서 살아나가는 그 삶, 즉 영생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독생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은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속해 있는 영생, 미래에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속으로 미래가 부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영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이 달라졌다 하는 뜻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으로 그 중심이 달라진 삶을 이름하여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아버지로 모신 사람, 이른바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아버지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왕이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치이지요. 또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이런 정보적 암,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이지만 친구가 되거나 동업자가 되거나 더 가깝게는 부부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은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 그분이 독생자를 보냈다고 하더라,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보내심이 바로 나를 위한 보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나를 위한 독생자로 여기고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이라는 이 행동,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분으로 알게 되는데, 비유하자면 어떤 고아가 있는데 아주 좋은 분에 의하여
좋은 가문의 양자로 입양이 됐다고 하면 이전까지는 그분이 어떤 좋은 아저씨였는데 그 입양된 순간부터는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고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특별한 관계는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하고 또 학습을 한 것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인격적 새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의 나가 변하지 않는 채로 내 지금 마음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저 좋은 환경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달라진 관계를 가지는 삶, 이것이 바로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런 영생을 가지면, 즉 하나님이 주가 되고 왕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면 그때부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실제적인 변화가 내 속에서 성품적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두 번째는 새로운 사회, 즉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영생은 내가 혼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결국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좋지 못하면, 서로가 이기적 마음으로 살면 함께 사는 것 또한 좋은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실 최고의 환경이고 교회도 좋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인 정말 공동체가 최적의 환경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 타인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직위를 통해서든지 힘을 통해든지 경제력을 통해든지 지배하려고 하거나 또 상대는 의존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관계의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다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서로가 형제와 자매처럼 살아가게 되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나 홀로의 낙원이 아닌 이웃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그런 공간,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이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를 썼는데, 그 내용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천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천국이 좋으면 천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천국에 여행 갔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한 구절을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버림받은 영혼들의 선택은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편이 낫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네. 그 버림받은 영혼들, 즉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만, 이들이
천국으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천국 보니까 환경은 좋은데 천국의 방식은 싫어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옵니다. 즉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의 방식을 택하느니 내 평소대로 남을 지배하는 이런 두목처럼 되어 사는 것이 차라리 좋겠어 하고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 이 풍자 섞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이란 뭔가?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나가는 변화된 사람의 관계가 영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됐더라, 이 구절 속에 압축되어 들어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너와 나 서로 다르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한 몸이 된 이런 모습은 삼위이시지만 일체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보여준 사랑의 관계를 구현해낸, 앞으로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시편에 보면 영생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란 것은, 구약이 말하는 영생의 모습은 헐몬산 높은 산 위에 이슬이 내리면, 비가 내리면 그것이 산의 중턱을 타고 흘러내려 땅의 들판까지 다 모든 것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받은 모든 은혜를 서로가 나눔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회의 최 밑바닥에 있는 구성원들까지 그 은혜를 누림으로 서로가 말 그대로 형제 자매로 살아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영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생의 모습이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상징적 모습으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 같은 모습인데, 또 다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보석으로 12보석 기초석으로 단장된 성입니다. 이 보석은 이 천국이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보다도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보석같이 됐다, 이런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다들 자기만의 아름다운 빛깔로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어서 보석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과 같은 세상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으로서 존귀하지만 상대를 보석같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 이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 놓은 영생의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세 번째 모습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새 세계는 이 물질을 벗어난 영혼만의 세계가 결코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 세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고 자연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5월이 되면 땅에 꽃들이 만발합니다. 꽃은 땅의 미소다, 이런 시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 정말 온 땅에 갖가지 앙증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미소로 가득하고 또 그 미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한박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물질 세계 속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다 없는 그런 영혼만의 존재가 아닌 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세계가 될 것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된 이 세상은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치유할 때 주로 안식일 날 치유하셨습니다만
왜 하필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을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은 질병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안식이 없는 깨어진 세계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깨어짐의 한 정세로서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고침으로 하나님은 깨어진 세계를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구주이시다.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에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이 총체적인 회복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영생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정말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바로 그런 바다가 사라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규칙성을 가진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가? 그 영생은 새 사람, 새 사회, 새 세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생 정말 좋기는 한데 그 영생은 미래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이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미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현재 속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고 유토피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있게 될 미래가 현재 속에 부분적인 모습으로 들어와서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더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시제품이 먼저 공개가 됩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먼저 공개가 되면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온 작은 미래를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본격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꿈꾸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도하게 될 그 미래가 현재 속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또 존재와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미래에 있을 거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주시는 이 영생은 이런 확실한 미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좀 인용해 보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이제 구절이 계속됩니다. 하늘의 일, 땅의 일이 나옵니다. 이 땅의 일은 뭔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문명을 일구고 또 진보하고 또 역사의 발전을 거쳐서 영생이란 이름에 값하는 정말 풍요의 내일을 꿈꾸는 이런 일을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가진 이기적 태도 그대로 또 깨어진 관계 그대로 또 불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기대는 그렇게 가져도 결과는 절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늘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의 일이 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의 일,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는 여러 일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자가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간, 이게 바로 하늘이 하신 일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인데, 이는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독 때문에 다 죽어가는 순간에 놋뱀을 광야에 달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게 하는 바로 이 하늘이 행한 이 일, 이게 있어야만 비로소 이 세상에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인류의 역사, 인간이 땅에서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는 문명의 진보가 변정법적으로 정반합 이렇게 역사의 진보를 통해서 마침내 영생과 같은 삶에 이르렀더라라는 게 아니고, 이 역사는 V자형처럼 하나님이 인자를 내려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통하여 죄와 사단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다시 회복하시는 이 V자형 역사의 개입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영생이 오게 됐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로 주어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려 보내심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영생은 독생자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영생을 붙잡고 앞으로 오게 될 영생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붙잡고 그 이미 임한 영생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된 형태로 올 것을 소망합니다는 소망을 붙잡고 지금은 그 사이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주실 것인데, 그 사이에 사랑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거죠. 이미 영생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영생을 조금씩 맛보며 살다가 마침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영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또 믿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